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한날도 오늘 말씀의 인도함 따라 또 깨달음 주시는 것 따라 여러분 살아보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멈추오니,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속사람에 담을 만한 은혜를 채우시사 그 은혜로 오늘 한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둔하여서 말씀을 열 때마다 헷갈리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하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한날을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이 본문 안에서 부활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오늘 그 부정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많은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로는 어떤 본문은 읽는 것 자체만으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 당시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심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 시대는 부활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활을 어떻게 간주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 이 예수의 부활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 쳐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부활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할 텐데, 여러분, 묵상함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서게 하는 것이죠. 내 내면에 있는 것, 그리고 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본질을 말씀이 깨우셔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매일의 묵상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시는 그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심하는 도마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그런데 부활을 의심한 이 회의적인 도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회의적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통해서 무장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고, 그 부활이 확실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건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마처럼 회의적으로 의심이라도 해봐라 라고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적인 것은 좋지만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 이성의 판단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경험의 한계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회의적인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함에 있어서 회의적인 것은 너무도 필요한 신앙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회의적인 도마를 통해서 그는 질문하게 되었고, 그 회의적인 상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도마는 회의적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바꿔지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 바울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 이거 참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자꾸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 회의적인 것은 절대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닫는 척, 체험이 없으면서도 체험 있는 척하는 믿음들, 이성으로만 동의하는 믿음, 그리고 이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이런 믿음들은요, 비극적인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군중처럼 믿고 나오던 자들은요, 이 시대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걸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 부활이 생명으로 경험되지 못하면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신앙은 환경 속에서 무너져 내림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수천 년 내려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다면 차라리 회의적으로라도 질문하십시오. 질문해보면 주님이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강요하는 신앙에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나는 정말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자인가? 이 고민이 깊어질 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과의 나눴던 대화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도마야, 나에게 넣어보렴. 이 손자국을 확인시켜 줍니다. 4월 달 동안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시리즈로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4월 달에 있었던 말씀 영상을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활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 없으셨던 것 같은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를 확인시켜 주시죠. 저는 거기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좌절할 때
그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이죠. 이 묵상함의 자리가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지적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는 사건도 있어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낙심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일의 묵상의 자리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질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동안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나 혼자 있는 시간인 것 같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도마가 의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죠. 저는 이 부활신앙을 지금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말에 값이 없는 어떤 표어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낡은 표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함의 방법은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실제여야 합니다. 이것이 의심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의심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도마처럼 회의적이 되고 싶시오.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삶뿐 아니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기독교가요, 수천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대집단 사기극이 되고 맙니다. 가장 최장시간 동안 말이죠. 오늘 기독교는 집단 사기극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어떤 현장이든 부활하신 주님은 늘 함께 거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자리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부활을 인정하는 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도마처럼 의심이라도 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위선하는 신앙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외로울 때, 또 내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지금 내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실제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한 날 동안 또 여러분 가운데 계속 나타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